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기에 재판을 받으실까? 사람들이 선과 악을 왜 분별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늘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암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주셨지만 우리는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감동받아 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분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그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되어 있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가만히 끊고 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분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세상은 그를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왜?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많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종교인도 타락하고 정치인도 타락하고 사회 모든 사람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총체적인 타락을 하게 되니까 분별력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인 줄도 모르고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타락하면 부모님을 외면하게 되죠. 부모님이 지어주는 그 집, 부모님의 배경으로 공부하고 잘 됐는데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늘 자기만을 생각할 때가 있죠. 또 나라가 타락을 하게 되면 부강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수고한 선조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나무를 할아버지가 심어놨는데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으면서도 감나무를 심어놓은 할아버지를 욕하고 있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포도밭을 일구고 키워서 물려준 그 조상에게 오히려 욕하고 있다.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자유를 준 사람들에게 헌신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게 있다.
이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장로들, 예수님을 대하는 제사장들, 예수님을 대하는 유다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후에 그 사랑을 갚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가만히 보면 우리 국민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로마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거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칭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잘 조사를 해봤어요. 죄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걸 아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 갈릴리 책임자예요. 갈릴리를 다스리니까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 다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벌주고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친구가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보면은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불신자, 물질주의자, 이단, 공산주의자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재판을 다 거짓한 후에 고소한 사람들과 군중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가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 라고 해요. 그런데 헤롯에게 보내봤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내한테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야 죄인이 거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이 대수가 작다
자꾸 죄인이나 그러면은 죄를 자꾸 뒤잡아 씌우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은 자가 있죠. 그 갈릴레이가 바른 말을 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에서 그냥 사형을 받았다가 또 그 철회함으로 해가지고 가택연금을 받고 그 받은 후에 9년 후에 그 죽은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응? 자기의 설이 다르다고. 그런 것처럼 죄인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눈으로 보면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눈으로 보면 죄인은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지요. 그런 재판은 그건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도 보면은 죄 없는 예수님을 자꾸 무리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아가고 십자가에 달려고 하고 뜻을 정해놓고 죄를 찾은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한 번의 재판이 있는데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왕이 된 후에 왕궁 옆에 포도원이 예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야, 저 밭 이렇게 나물도 심어 먹고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 나붓을 불러가지고 나붓아, 나에게 이 밭을 다른 걸로 바꾸든지 팔든지 해라.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나붓이 그럽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상으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팔지도 않을 것이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이 왕이 실족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 못 가지게 되니까 막 세상 말로 막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시무룩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여,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뺏어 줄게요. 해가지고 그 뺏어버리는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나붓을 갖다가 확 높여 놓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9절에 나붓을 많이 높여 놓은 다음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붓을 백성 가운데 높이 올렸어요. 높이 올렸어요. 그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게 하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참 악인들의 재판이에요. 거짓 정인들 딱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정인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 그래도 안 그랬다고 말하는 거는 안 받아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만 받아들여가지고 그 죄를 물어서 나봇을 그냥 처형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 아합 정권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게 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법.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아예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하면 그 고레스 왕 때에 저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쪽에서 왔대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엄청 부강합니다. 부강한 나라. 그래서 총리를 세우고 그 밑에 방백을 120 방백을 세웠는데 총리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포로로 잡혀온 것이 총리가 되니까 막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약점을 가만히 보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은 그 악법이 통과되고 왕의 재가가 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경을 보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법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함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적용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들의 계획은 다니엘을 죽이는 것에 지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행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용하고 담고자 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재판이라든지 예수님의 재판 이런 것들을 보면 불의한 재판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잘못된 선택.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악법을 따라가고 진화론을 따라가고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조상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을 누리면서도 조상들을 뺏어가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를 위하여 피 흘린 저 유엔군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 선배들, 선조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관은 정말 저주받은 가치관인데 그런 저주받은 가치관 가지지 말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의 자유와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사람 사랑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야, 저거 봐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두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역사로 사랑으로 빛으로 봐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의 두목인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에 보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다 선하게 인정을 받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 속에서 군포에 내려와서 어려울 때 노인 복지했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갔잖아요. 노인 복지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우리 성민원과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은 다 조건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데 국회의원 나가십니까? 아닌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사람 도와주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세속적인 어떤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자꾸 색안경.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안 돼요. 제가 또 한 번은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너무 몸이 약해서. 그래서 제가 잘 해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 들리는 소리가 그런 말이 들려요. 목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는 다 목적이 있을 거야. 보니까 그분이 대단히 돈이 많은 분이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잘해줬는데 내 돈을 노린 것 같아. 그때 제가 정이 툭 들었죠. 여러분, 순수한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야 되지, 나에게 잘해준 이유는 뭘 보고 그럴 거야, 뭘 얻을 걸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많은 걸 했지만 귀신 소리도 듣고 또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듣고 배척도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굴이 그래서 다니엘이 죽는 거 보셨습니까?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모르도게가 하만이 세운 장대에 달렸습니까?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고 거기에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은 2000년 전에 망했을 겁니다.
12명 제자들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 그때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게 됐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는 자는 승리한다. 기도하겠습니다.